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6일 화요일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커다란 난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기도로도 그리고 삶으로도 자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문제도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시면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을 위해 자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일까요? 더러는 믿음이 있어서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남을 위해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저는 기쁨으로 제 아들을 바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넘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못할 것 같다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일이라는 시간에 걸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피조물들 때문에 전혀 죄가 없는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죽이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해주시는 것을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짐을 통해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감히 예수님을 닮아보고 싶다는 용기와 더불어 나도 모르게 사랑을 실천하는 경지에 점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밀치며 함부로 얘기했던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태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질문에 최대한 예의 있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불안한 나머지 예수님을 안심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네가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속상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배신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모시고 계신 장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할 정도로 열정적인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갔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내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늘도 그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을 넘어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감히 예수님을 조금 흉내 내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